이사야서 28장 5절에서 13절 이어갑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들에게는 경계의 경계를 또 하는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해서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걸 자꾸 진술하는 그들에게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경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경계를, 강대상학교에 보는 사람들한테 사람의 경계를 자꾸 하면서 주님의 경계는 사실은 안 듣는다, 이 말이거든.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변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바꾸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며 붙잡히게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그랬어요. 이거는 참 마침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 자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그냥 저담시 넘어졌어요. 근다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실제로 나한테 오히려 경계를 지금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심리. 사람이 약사한 거지 뭐. 사람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담대하게 주님 손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에발산의 저주는 이사야 28장 10절로 13절 지금 인용한 이런 예언과 같이 설교자들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발췌하여 설교자의 입맛대로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여 청중에게 세뇌시켜서 성경 생명 강수의 흐름에 따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함정에 빠지게 하여 피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온몸에. 그런데 중풍병이 오면 피 도는 것이 한쪽에는 피나 신경선이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맘대로 사용을 잘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에 빠지게 하여 맹신자가 되어 사람의 종들인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그들이 하는 수법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그게 그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 그런 뜻인 것이죠. 레위기 26장의 시작은 앞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품꾼들에 관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으며,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은 바로의 종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사단의 사자들로서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신자들 앞에 나타나서 사실은 어둠의 일을 얼마든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함정이죠, 이게. 우리 인생사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거기까지 내 생각이 이러지 못했었던 어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고 탈을 잡아가지고 어떤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인생사에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조심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완전히 깨닫고 그 문제에 있어서 밝아지고 돌아서기 전에는 조심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면 하나님께서 해결도 하신다. 그건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난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바로에게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아 자유자가 되었으니 짐승무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구속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는 7머리와 10뿔 들인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하고 풍성한 산물과 과실들을 얻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그 땅에 농사하여 풍성한 산물을 얻어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은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안식년과 신년을 정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조건으로 주신 약속이요, 우상 숭배란 짐승인간들인 세상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맹종하는 이런 사람들 맹신자들이라 그러는데, 자칭 유대 교인들인 큰 음력 교계의 신앙생활, 이것이 사실은 이제 26장의 하반부, 신명 28장의 하반부에 나오는 저주죠. 근본적으로 문자대로 율법 말씀들을 항상 다 지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모든 징계를 받은 후에야 참된 희년을 만나서 구원자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로 타고난 인간들은 육신적인 삶에 가해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을 다 경험해 본 뒤에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희년을 다시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하늘가에나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산 말씀으로 살아계시므로 천연적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약하지 않고 육체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항상 행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희년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신 후에 7배의 징치를 4번씩이나 겹쳐서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희년을 만난 사람들인데도 7배의 저주를 반복해서 하겠다는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돌아온 사람들,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던 사람, 그 무리 가운데에도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고,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희년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그 상에 뭐 토한 것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는데, 그 상에 진설을 그걸 해놨는데 그거 둘러앉은 가지고 그거 먹여야지, 엄마가 차려놓고 안 먹은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책임이라는 게 무한 책임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어쨌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으면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었을 때 그때는 미흡했다, 너 지금 완전히 그걸 오해한 거였었다, 이걸 명확하게 하고 교정을 해서 바르게 이게 듣는 이들이 그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을 세상에 실현하러 육신의 모양으로 친히 오셔서 죄과들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저주하며 심판하기 위한 말씀인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에 의하여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는 등 온갖 수모를 겪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므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실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만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유대교 지도자들까지 다 돌아서 버렸다면 뭐 사역은 이미 다 이방인에게 그들이 나가도 오히려 전도를 더 잘할 건데, 뭐
주님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지 않으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온 거죠. 현대의 이방인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 것도 이해는 되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받으니까. 그럼에도 본문에 제시되는 말씀들과 같이 인간의 삶에 점점 7배나도 가중되는 형벌을 받는 것은 모든 인간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희년을 실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여 하나님 자신께로 돌이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실패를 경험하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결심하고 뭐 깨달았다 해서 그게 그대로 남은 인생을 끝까지 다 잘 걸어간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내내 그 정신 거변에서 정신 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넘어지고 나서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내가 간과하고 그냥 가볍게 여겼던 것이 나중에서 깨달아지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사기당한다든지 뭐 물건을 잊어먹는다든지 그럴 때는 그때 잠시 내 눈이 이렇게 가렸었다, 뭔가 씌워댔었던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본문에 제시되는 말씀들과 같이 인간의 삶에 이거 했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모든 주례와 법도와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 안식년, 신년에 관한 율법을 제시한 레위기 25장에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말씀도 역시 신년 성취에 관한 말씀으로서 27장까지 계속 신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르기를 하는 거예요. 27장에는 이제 무르기를 하려면 뭐 5분위를 더해야 무를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아주 바쳐진 사람은 사람을 아주 바쳤으면 그건 죽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 거 물을 수 없는 거 근데 그게 다 신연법에서 이어지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레위기 25장 신년에 관한 말씀을 내가 오래 나눴는데 이것은 26장, 27장을 쉽게 이해하고 끝낼 수 있게 하는데 아마 디딤돌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요. 레위기 26장도 역시 신년 성취에 관한 말씀으로 세 단락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첫 단락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죄성을 유전받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이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항상 다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모두 다 지켜서 순종할 때 받게 될 신령한 복들을 계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복받는 그 부분만 읽었죠. 자, 레위기 26장은 앞에서 제시하신 안식년, 면계년과 신년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는 곧 그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인간들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화합하여 이루실 메시아인 그 영의 말씀, 그 영이 오셔야 믿음을 확정해 줄 수가 있어요. 받은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확정해 주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죠. 받아들여서 영에 임재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지시한 말씀이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받게 될 징계들인데 이것을 4단계로 7배의 저주를 반복해서 강조를 했어요. 사람이 강박하면 잘 돌이키질 않죠. 돌이키지 않으면 강도를 더 세게 해서 이제 시련을 겪게 만든다라는 말인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자는 끝내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죠.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로를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 지금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징벌받은 자들 중에서 깨닫고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다.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이런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레위기 3단락 중에 마무리 단락을 위해서 4단계로 거쳐서 7배의 저주를 하셨던 것이죠. 결국은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과 27장 말씀은 레위기 25장의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율법에 이어 계속되는 말씀으로서 사실은 신년법이 이어지는 거예요. 26장, 27장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에 그대로 실현이 되었고 아주 바치는 율법의 그 실현은 여호수아 때 그 아간이 이렇게 물건 훔쳐다가 이렇게 감춰놨었다라든지 벌 받는 그런 말씀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죠.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 대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명기 아까 11장 29절 에발산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이야기를 했고 내가 많은 설명을 했어요. 이미 결국 에발산이라는 세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심산이라는 건 하늘의 쉬운 산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산 이런 말이 나온 건 구약 성경 신의 산 정산 이런 데를 말한 거였지만 사실은 그게 하늘의 쉬운 산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이룩한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쉬운 산에 세워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계시록에서는 그걸 이제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를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서 계시고 그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다 이르러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생애를 마쳐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든지 해서 온전케 되어지고 여기서 함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꼭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어떤 목회자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 마태복음 이런 데서 경륜을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중간에 안 받으니까 내가 더 이상 자꾸 말하기가 어렵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처녀다 이런 막 직설적인 표현,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 이런 것이 이게 오해한 것이거든요. 이게 영영한 불못에 던져넣는다는 말과 바깥 어둠에 쫓아내서 거기서 슬피운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 예식으로 믿는 자, 천장, 불신자, 둘 중에 하나로만 딱 나눠버리는 그런 관점으로 하니까 이게 자신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가 함정인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걸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염려는 듣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제. 이게 참 안타깝죠. 이게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좀 잘 통할라나 싶어서 이렇게 접근해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또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자,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죠. 이런 말씀들을 최초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나 다시 구속받은 것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났으며 신약교회의 타락과 회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교회가 타락했다 해서 교회를 무조건 심판에 뿌리는 건 아니죠. 거기서 빼냈잖아요. 또 빼내서 결국은 회복시켜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주님은 지금도 하시는 중이죠. 자, 이 일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체험일 뿐 아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요, 신약시대의 교회사에 그대로 나타나는 영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각 개인의 인생의 삶에서도 타락과 저주와 회복이 그대로 이 레위기 26장의 축복, 저주, 회복, 이거는 반복된다는 거. 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꾸 최종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심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교회의 축복과 타락과 저주와 희년을 만나 그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도 저런 많은 단계를 거치는 실패와 회복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고, 징벌을 순위 받으면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산체험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을 때 성경에는 잉태의 과정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영이 부어지기까지 복음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전 과정을 설명한 거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을 해도 뭐 큰 무리는 없겠죠. 예를 들자면 동정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시켰다라는 말이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껍데기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했으니까 사람이겠죠. 당연히 여자가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생명의 근원은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아기 예수가 출산한 지 8일째 되는 날은 성전에 데려가서 할례를 하러 데려가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러. 그런데 이름 계시는 이미 예수라고 지라고 이름을 받았고, 가니까 그 시므온이라는 늙은 사람과 안나라는 늙은 여 선지자가 이제 예수를 딱 보더니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애기 보고, 8일밖에 안 된 애기 보고. 그러니까 예수는 잉태 과정도 출산하자마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보내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다음에는 12살 먹은 소년기로 이제 좀 자란 거예요. 이제 8일 된 아기 예수는 할례를 받고 예수라는 이름 받아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는 12살 먹은 어린이 예수죠. 이제 어린이 예수가 성전에 절기 지키러 갈 때 졸랑졸랑 따라갔다가서 요셉하고 마리아는 한참을 갔는데 사람들 틈에 따라 오겠죠. 그래도 보니까 이거 안 오니까 되돌아서서 예루살렘에 갔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갔는데 12살 먹은 애기가 유대교 전명한 랍비 들어오고 막 이렇게 성경 가지고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눈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 18년 동안 이제 비밀의 휴지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가서 목공 공부를 해가면서 18년을 지내서 30을 채웠다는 것이죠. 그 30을 그 휴지 기간, 준비 기간이죠. 사역의 준비 기간. 채우고 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이제 삶을 3년 반
살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에 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와서 지자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자들 가운데 지자들 중에 그분이 여전히 함께 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고 제자들과 오늘날 또 참된 제자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당연한 거 우리 중에 저기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신 건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것은 뭐 이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 번역이 그렇게 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희 중에라는 그 표현을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라는 말은 예수님과 지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는 제외되지만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거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런 것은 기독교계의 그래도 그렇게 말 잘하고 뭐 성경을 깊이 보고 하는 분들인데도 그런 것이 함정이 있다는 거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눈을 살짝 가려놓으시는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접근을 해서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하면 또 거부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죠. 다만 이제 내가 이제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분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나도 인간이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약물이나 지금은 전부 전 세계 빛의 속도로 유튜브로 다 올려버리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설교를 은혜 받는다고 맹신자처럼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 이런 걸 꼭 생각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사람의 영이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은 약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느 때에는 그걸 오해해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뭔 계기를 통해서 그때도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강론하고 가르치면 네가 지금 잘못 오해한 거야. 그러고 나서 확실하면 여러 성경들을 다 대보고 더 많이 주가고 해가지고 확증을 딱 주시면은 그걸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잘못했다. 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이렇게 내가 한 번 했는데 그건 잘못 알고 보니까 그건 내가 오류를 범한 거다. 이거 수정한다. 이렇게 해야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수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들이 수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뭐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어떤 목사들이 만나봤죠.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런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약점이 다 있어요. 구약시대에 아무리 훌륭한 모세나 또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됐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이런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자기만 손해나고 자기만 그걸 잘못하면 인식하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자니까 영향을 미치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자, 이제
처음 인연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의 퇴보로 인하여 영적 타락의 길로 내려가다가 주님의 말씀같이 가중되는 징계를 통해서 안식과 신령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받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신앙 단계들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증거로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고 교회적으로도 이걸 적용을 해서 어떤 경계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걸 경계로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면 나만 축복이고 교회는 축복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진리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서는 행복을 영위할 수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된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교회 생활에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저주로 인한 육체적인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주 예수의 은혜를 얻도록 돌이키게 하는 방편이 되며, 신앙적으로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방편이 되어 결국은 완전한 희년을 맞게 하는 구원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 오는 것을, 그것은 이 육신의 세상사라는 것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매달리거나 연연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속사람이 뭔가를 더 가운데 나오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다면 육적인 고난도 하나님 얼마든지 유익한 용도로 쓰실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받을 그 약속들에 대해서 이제 나갑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자기를 위한 목상이나 주상이나 석상, 세 가지예요. 목상, 주상, 석상, 어떤 무상도 만들지 말아야 하며 그 앞에 가서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죠. 하나님은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할 때 영께서 사람 속에 지어오는 영을 감동시키시고 영을 강화시키시고 영의 빛을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주를 지금 경영하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과 만상과 모든 많은 만유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에게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은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과 뭐 개나 또는 소나 아무리 이쁜 강아지라도 하나님과 통하지는 않거든요. 강아지들이 모여서 막 하늘에 하나님께 대해서 뭐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조금 막 강아지들이 그런다고 강아지가 위대한 거죠. 근데 강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나 그럴 거예요.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경영하여 조물주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 그분은 신이다. 조물주시는 이런 분이다. 전능자다. 그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즉 그런 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껍데기에다가 흙집을 갖다 딱 덮어 씌워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것을 약한 것으로 딱 더 씌워놓으니까 그 약한 것 안에서 함부로 행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전능한 분이 다 창조를 하시는데도.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실 계획을 그 아들로 나타나서 대속물로 드려짐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에 그게 성경 기본 진리 때 강력하게 그 증거를 했는데, 사람이 얼마나 기묘하게 창조되었는지를 또 지어줬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사람의 영은 우주보다도 더 큰 분이죠. 만유 자체이신 분일 뿐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을 담을 수 있는 속에 영이라는 그릇을 지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런 광대무변한 우주 만물과 만상을 창조해서 맘대로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영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는데, 영을 지어줬는데 그 영이 이 질그릇 이렇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는 이제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욥기 10장에서는 이제 그 모태에다가 나를 조성하실 때 뭐 이렇게 기름을 붓듯이 모태에다가 부어가지고 뼈와 뭐 살을 형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때가 되니까 축산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왔다,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또 속에다가 담아놨어. 물질 세계에서 큰 것 속에 작은 건 들어가지만, 물질이라는 건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무슨 재주로 듣습니까? 이런 걸 보면 벌써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 세상의 그런 창조와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조물주신 우주 만유이신 주님을 각 사람 속에 다 담을 수 있게 만들었으니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 있으면 내놔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좀 자기 양심도 없고 자기 마음 생각 감정 의지도 없고, 누가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 화 안 나?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그리고 자기 뭔가 남의 거 훔치고 뭐 만약에 그러면은 또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뻔히 아는데도 뭐 어깃장 놓고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편하고 기뻐? 안 기쁘고 편치 않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에서 네가 이런 짓을 해야 되겠냐? 너를 낳아서 모든 것을 시간, 모든 거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서 투자해서 너 애써서 길러가지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해서 네 새끼 낳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면 네 애미애비한테도 그렇게 해도 되겠어? 아니 속에서 말씀하시지 않냐 이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후퇴 안 해줘도 되는 일이요. 누가 남의 얘기를 해야 돼 그걸? 그러면 사람이나 그러지 짐승은 그런 음성을 듣냐 이거예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을 사람 속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영들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예요. 자, 본문이 말하는 각종 우상은 바다와 땅의 짐승에 방불한 인간들 중에 어떤 사람을 신격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목상이나 주상이나 석상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빌고 뭐 헌금 내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적인 표상이에요. 물질 세계 종교인들이 하는 습성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바다와 땅의 짐승이에요. 바다 짐승 혹은 땅의 짐승 인간들에게
가서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자, 나무 재질인 목상이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을 상징하고, 금속 재질인 주상이란 천연적인 혼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인간적인 것들로 치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도 사분사분하게 그 교육도 많이 받아가지고 아는 지식은 또 얼마나 많아. 말을 너무 고상하게 잘해가지고, 야, 나도 저 사람한테 말 좀 배워야 되겠잖아. 말이 안 배우지도만. 이상하게 내가 욕 읽으면서, 특히 나는 엘리바스의 말을 좀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욥기를 무척 읽었어요. 말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안 배우지더만. 그것도 신기하네. 아무리 읽어도 그게 안 배워져. 예. 예. 내가 만약에 그런 고상한 말을 그렇게 잘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물어보고 이제 그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따라와 가지고서 어떤 종교 집단을 새로 우리가 많으니까 그 말 내가 배우려고 노력 무척 했어요. 사실은 나도 우리 참에 아주 꾸준해서 하니까 막걸리 먹고서 남대문에서 말이야 싸구려 파는 소리만 해서 한다고 막 이래서 하면 그거 되게 듣기가 그거거든. 그런데 내가 강론한 얘기를 내가 들어봐도 그래. 목소리도 그렇고 어투도 그렇고 뭐 사용하는 단어 구사도 그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점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목소리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도 좋은 목소리 내고 싶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돌재질 석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인데 다른 영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석상도 우상이고 목상도 우상이고 주상도 우상이고 다 우상이다 그랬으니까. 자, 완전히 육에 속한 세상 집권자나 권력자들은 목상으로 비유했고, 고상한 것들을 가르치는 철학자나 성현, 성자라고 칭함받는 혼축히 하는 잔을 잘 따라주는 종교 지도자들은 주상으로 비유를 했고, 종교적인 교주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영을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며 정신적인 영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석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나 한 현세에도 물질적인 목상과 주상과 석상들이 많이 있고 그 앞에서 추모하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헛것을 믿고 경배하는 종교성을 이게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결국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과 종교인들은 다른 거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이면 언제? 18일이네? 네. 5월 18일 날 이 자료를 가지고 남은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5월 18일 날은 요 말고 자료를 하나 더 안 해줘도 될 것 같네요. 네, 5월 18일 날 남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칩니다.